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시작.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1장의 1절을 바탕으로 해서 추락하는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은혜의 땅 라마나옳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 동안 단 한 번도 라마나옳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막는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의 땅, 그곳이 우리 길두교회에 있으면 좋겠고 길두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달만 안 다녔다가 교회 다시 다니지. 아이고 안 돼요. 한 달만 안 다녀도 다시 올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방해, 많은 사람들의 눈,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왜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못 돌아왔을까? 창세기 나온 롯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롯도 그냥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합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뭐가 있었을 때는 다시 가지만 다 털렸을 때는 이제 없으니까 저 산으로, 천사들도 산으로 가라 했으면 헤브론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왜 못 돌아갔다? 보이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심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가져야 될 자부심과 자존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감정이 상할 때 그 자존심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 돌아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존심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쉽게 떠났고 또 쉽게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그 바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 다윗,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자 다윗이었고 두려움에 쫓기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손을 먼저 찾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담고 있는 장이 사무엘상 21장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런데 이미 많은 백성들 사이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로 알려졌고,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목숨을 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세였죠. 그렇게 급히 동함한 다윗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의 마을 놉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한 다윗을 마주한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묻죠.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지만 1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떠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비추어서 정말 진정한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그러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 떠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였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쉽게 간단히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네가 홀로 있을 사람이 아닌데, 혼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네 혼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느냐? 그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을 곰곰이 제가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저 이것이 다윗이 혼자 왔다는 것을 묻는 것 같지만, 잘 묵상해 보니 이 질문에는 뭔가 더 깊은 뜻과 의미와 울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질문을 중심으로 다윗, 추락해가는 다윗, 그의 삶을 더 깊이 이제 따라가 보기를 원하고요. 이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충만할 때, 깨어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과 이제 점점 더 추락을 향해 가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안에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추락해가는 다윗, 그 모습을 보기 전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무엘상 21장까지 봤었을 때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웠고 가장 충만했을 때가 있다면 사무엘상 몇 장일까요? 오늘도 안 불러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누구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움이 몇 장이 나올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여러분, 그 싸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형들도 왕도 어떠한 군사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물러설 때 어린 소년이 다윗이 뭐라고 외쳤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잠이 확 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청년, 소년 다윗이 사실은 다윗이 자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느린 군사가 있어요? 친구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기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친구도 없고 그 누구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고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걸로 충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외적으로는 혼자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다윗은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이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그 시기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고, 예배만 드려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비록 목사님의 말 같지만 그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막 뜨거워지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나에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했던 그런 시절, 여러분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늘 우리 안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것이 흐려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는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은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막 나아갔어요. 골리앗을 향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해.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사울의 질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데요, 그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대답을 요약하면 뭐예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지금 다윗은 비밀리에 뭔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어디서 만나고 하기로 하는 것이 뭐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왕이 자기를 보내면서 비밀리에 이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노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말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다윗이 뭘 달라고 해요?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손에? 그 아히멜렉의 손에 있는 떡을 찾습니다. 여러분, 17장의 다윗의 모습과 점점 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윗은 항상 그가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의 손을 바라봅니까?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아히멜렉의 손을 바라보고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떡 몇 덩이를 찾게 되죠? 여러분, 물맷돌이 몇 개였어요? 이게 우연의 이치일까요? 아무튼 뭔가 성경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과는 뭔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물맷돌 5개가 아니라 떡 5개를 찾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맷돌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부터 나온 떡 5덩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더 가관인 것은, 충격적인 것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완전히 어긋나가고 있죠. 그리고
비교가 되십니까? 사무엘상 17장과 비교가 되세요? 그가 사무엘상 17장에는 뭐라 그랬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붙들었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노라. 그랬던 다윗이 지금 뭘 찾고 있어요? 당신의 수중에 말씀 다시 한번 뜯어주세요. 당신의 수중에 칼과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분명히 대비되죠. 분명히 대비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뭔가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지금 그는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그 골리앗이 들었던 그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인생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사무엘상 17장과 달리 21장에서 이렇게까지 비참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그의 믿음 소년 다윗이 지금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찾고 있고, 또한 칼과 창과 또 단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어요. 오직 당신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 먹을 게 있습니까? 당신의 손에 칼이나 혹 창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 또 세상의 수단, 눈에 보이는 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참 우리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을 욕할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변했어요? 다윗이 변했습니다. 다윗이 변했어요. 환경이 아니라 변해버린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변한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세상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악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느새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는 다윗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 안에 이 질문, 이 고백이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나이까? 그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방법 없나, 어디 돈 없나, 어디 칼 없나 하면서 세상의 무기를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그 위기를 맞설 수 있는 다윗의 그 옛날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혼자였던 홀로 왔던 다윗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렵고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고 또 사람의 수단을 썼고 하나님을 잠시 밀어냈죠. 그리고 그렇게 한 그의 결정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의 이야기가 언급되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또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 고자질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사무엘상 22장에 넘어가면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단지 다윗이 거기에 들렸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다윗이 아니라 정말 혼자 있는 다윗, 그가 그곳에 들렸다는 이유로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참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미 85명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방법을 선택한 그 선택이 한 도시 전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 사람의 영적인 무너짐, 이 무너짐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만 문제가 있으면 내 한 사람만 무너지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결과,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나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또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이 이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 슬퍼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가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할 때 그 한 사람의 실수로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무너지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다윗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네 혼자 여기 왜 왔냐? 어떻게 네 혼자 왔냐? 이 말을,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것을 의도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이것은 아히멜렉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어디 갔나는 말이 아니라, 왜 너는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네 혼자 가고 있느냐? 네 옆에 나는 있느냐?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진짜 혼자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늘 나와 함께 걷던 자가 아니었냐? 너는 왜 이제 나 없이 여기 혼자 왔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너는 왜 내 이름 대신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찾느냐? 너는 왜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내 손을 놔버렸느냐?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손이 세상을 향한 손이고 골리앗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방패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뿌리치고 지금 네 혼자 가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고, 그 전부이신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을 느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꼭 지금 인생의 전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서 계십니까? 어떤 거인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가 있나 뭐가 있나 꼭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놀라운 점은 이렇게 바닥을 쳤지만요, 그 다윗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시편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반기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 시간 오늘 이 찬양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손 온전히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집을 찾아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으사 맞아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아멘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받으사
아멘.